자,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될 수 있는가? 그분은 객관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 성경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은 완전하신 하나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전체적인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의 사역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이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분에 대한 그러한 공생의 주된 내용, 죽음의 의미, 또 부활의 뜻, 또 승천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바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영접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사실은 그분이 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접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또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연합의 의미로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늘 영접한 그분 안에 늘 거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도 이렇게 지금 잠시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잠시 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만 또 기도가 다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나갈 겁니다. 머물지 않고 나가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의 가지는 당연하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죠. 머물러 있죠. 그 결과 그 뿌리로부터의 모든 진액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이제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15장 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특별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계속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잘 거하지 못할까? 우리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냐?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 안에 거한다는 그런 표현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빗나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이유 중에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의한 겁니다.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참된 그리스도의 체험을 갖기가 어렵죠. 잘못된 것을. 보통 이단 중에 가장 나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고 결국 내가 그리스도다. 이단의 대부분 특징들을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그렇고 모든 이렇게 이단의 최고의 핵심은 나중에는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진짜 이단 중에 이단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오직 성경에는 누구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이단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이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게 이단인가? 적그리스도인가? 요한일서 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3절에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단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들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그리스도다, 아니면 다른 것이 다른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라 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할 때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주들이나 어떤 이단에 관련된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보혜사고 그리스도다,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마다 아, 저기가 이단이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약 성경에서 아주 최고의 핵심적인 믿음은,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바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인 진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외에는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도 가진 거예요. 아까 그런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들을 부인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23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들이 소유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소유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빗나가게 하는 첫 번째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속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체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어떤 지식으로, 교리로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분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진짜 우리 안에 소유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좀 더 친하면 교제도 하고 서로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실제적인 그런 만남, 주관적인 체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들의 대부분 특징은요, 교리적으로만 가르쳐,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이라는 것은 생각에 들어오는 거지만 우리의 참된 믿음의 역사는 바로 그분을 우리 안에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 주관적인 실제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 문자적인 지식을 자꾸 우리에게 주입하면 바로 그것은 실제는 없고 그냥 겉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는 당연하게 바로 아버지를 가진 자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모든 자는 이단이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반대하는 모든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꾸만 그분을 중심으로 꽉 잡고 빗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빗나가게 하는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세상적인 어떤 철학입니다. 세상적인 철학적인 가르침이 많죠.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전통, 교회의 어떤 전통.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 특별히 캐톨릭이 그러죠. 캐톨릭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성경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 책을 일반 평신도들은 그 말씀을 성경도 별로 없었고, 왜? 옛날은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필사했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직자들만 소위 갖고 있었는데 이 성직자들만 성경의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 캐톨릭 교황이나 모든 추기경들 어떤 신부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성당에서 말하면 그게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편적으로 일으키면서 이제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성경이 번역되고 또 이렇게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특별히 이 캐톨릭은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그 캐톨릭의 전통, 항상 이렇게 해왔은 그것을 중요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깨달아지면서 말씀을 추구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또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그런 깨달음이 다 사람마다 다르죠. 또 영적인 지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주장하고 또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못 잡고 계속 한 부분적인 것만 잡으니까 교회는 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장로였어요. 많은 사도들이 장로라고 부르는데 그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황이나 이런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장로가 이끌어가는 거다. 그래서 장로교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또한 장로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캐톨릭은 세례를 줬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침례라고 써 있는 거예요. 침례 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가 맞지 않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침례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교파들이 많이 교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의 문제점은 너무 분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캐톨릭이 좋은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캐톨릭은 그런 나름대로 그 교회가 하나의 흐름 안에 있어. 하나의 흐름 안에 있어.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들은 너무나 자기들이 깨달은 진리를 너무 사수하다 보니까 분열이 많지죠. 그렇게 그냥 교회가 됐는데 일단은 이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교회의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이나 교회의 어떤 전통적인 가르침,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거기에 부수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니까 핵심 예수님은 빠졌고 그리스도는 빠졌고 다른 가르침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철학적인 가르침 아주 그럴듯한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목사 중에서도 신세대 목사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잘못된 그러한 어떠한 목사들은요, 정치적인 목사들은요,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자기의 복음은 남북 통일이 자기의 복음이에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신학은 나왔지만 자유신학의 어떤 철학에 어떻게 붙잡혀서 결국 그들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북이 분단된 이것을 그런 정치적인 목사 이런 것도 자기의 하나의 철학적인 사상에 붙잡힌 거예요. 일단 그런 것들은 참된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이제 교회의 전통의 어떠한 교회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교회들도 이제는 예배의 어떤 기본적인 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럴 때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데 사실 그 어떤 기본적인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예배는 성령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 그 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종종 신앙 고백을 빼먹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어도 그렇게 싹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실제는 없고 그냥 어떤 형식을 강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뭐 기도나 뭐나 신앙 고백이나 잘못 한번 하면 막 남들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어떤 형식이나 어떠한 관습에 내려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이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 연합의 실제를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틀리진 않지만 성경에 있는 어떠한 가르침을 너무 강조해서 핵심적인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도 합당치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냐 또 세 번째,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부터 잠깐 빗나가는가? 우리 사람은요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을 이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다. 모든 사람은 다 이러한 타락한 정욕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너무 쾌락에 관심을 갖게 되면 거기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잊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에 써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정욕을 너무 따라 살다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는 술에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에 중독이 들죠. 그래서 일주일에 5번 이상은 술을 먹어요. 술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자꾸만 육신의 정욕, 그걸 따르다 보니까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멀어지죠. 일단은 육신의 정욕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소들, 스포츠에 깊이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입니다. 뭐 일단 어떤 취미생활에 너무 깊이 빠지는 것도 그리스도 너무 등산을 좋아하니까 주일날 등산가, 낚시를 너무 이것도 뭐예요? 사실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잠깐 잃어버리게 하는 거. 육신의 그 어떠한 정욕적인 요소를 너무 따라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너무 하다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안목의 정욕고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어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명품 그런 매장도 많이 있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마트나 그런데 가면 그런 것을 쭉 몇 번 보다 보면요. 그것을 소유하고 또 그런 아이쇼핑처럼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갔다 오면 기도가 안 돼요. 한번 가서 기도 주 예수 주 하면 기도가 안 되고 예배 깊이 찬양과 기도 안에 들어올 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 거 눈에 대한 어떤 화려함, 아름다운 것을 자꾸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미로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요, 뭐 이런 쉽게 말하면 나는 좀 더 좋은 큰 평수의 집. 요즘엔 큰 평수 집을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달라고. 내가 더 좋은 나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그 자꾸만 그런 거에 대한 자랑을 갖는 거예요. 내가 더 새 차 뽑았어. 내가 그 목표가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집을 요새 옮겼고, 동네를 더 좋은 데로, 좋은 학교 애들, 우리 자녀, 이런 어떠한 그런 거에서 이 세상의 자랑, 허영이죠. 이 세상의 허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목표가 항상 그런 데만 있으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마귀는 항상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참된 길을 가지 못하고 빗나가게 우리 안에 빗나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깨어있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요소가 하나가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가 많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 잊습니다. 확실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어떤 염려를 갖게 되면 그 염려에만 집착을 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염려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빗나가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말씀을 수업 반복을 합니다. 왜? 염려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게 돼 있어요. 벗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운전을 할 때도 그 차선이 있어요. 차선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빗나가고 졸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사고나 대형 사고 납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염려가 좋은 게 아니구나. 어차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그 염려를 우리 설교할 때 우리가 염려가 우리한테 다가오죠.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가 다가올 때 이렇게 빨리 어떻게 해요? 토스를 해야 된다. 그 배구는 이렇게 토스라 해요. 토스. 이렇게 배구는 이렇게 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공이 나한테 온다 그러면 오자마자 탁 튀니까 빨리 토스를 해서 염려를 올 수밖에 없지만 내가 붙잡고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지키는 길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염려가 딱 생기면 빨리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일이 생겼네.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염려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그걸 모든 걸 기도로 바꿔야 돼. 자, 염려를 기도로 바꾸자. 시작. 그 다음에 또 염려하고 좀 비슷한 거 하나. 원망이죠. 원망. 우리는 조금 남들에 대해서 섭섭하고 원망합니다. 염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딱 하면 이제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염려가 시작돼요. 또 아이를 딱 낳으면 그 염려가 아이한테 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생 우리 또 할머니들 우리 할아버지들, 부모님들도 손주까지 염려해. 그냥 미리 염려를 사단이 염려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왜?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단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리가 빗나가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먼저 인지하고 내가 이런 것부터 내가 확실하게 벗어나겠다. 여러분들 그것을 확실히 합니다. 이단적인 가르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철학들, 어떤 교회의 어떤 전통적인 가르침, 또 이상한 가르침,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지만 그리스도와 중심과 관련이 없는 멀리 있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참된 것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길 안에서 끝까지 잘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길 안에서 잠깐만 빗나가게 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잘 지혜롭게 처리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영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그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의